요즘 총선에 대해서 정당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당끼리 대결에 정부나 지방 정부까지 가세하는 그 현상이 보도되니까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들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수준을 설명을 하는데 말로 경고하는 것보다는 조금 크고 또 문서로 경고하는 것보다는 약한 경고를 냈다.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선거법을 지키자라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금년 2012년도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금년 선거에 이 선거 문화에도 선거 정화가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거 정화가 정착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거 정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4대 복음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이야기가 예수 사역의 이 뒷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사역의 맨 처음에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기록됐다. 이것이 좀 특별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1장 12절에 돈 바꾸는 사람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예수님이 뒤엎으세요. 성전에서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또 마가복음도 이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돈 바꾸는 사람 상,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뒤엎으셨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19장에 45절에 보니까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자세한 것은 안 나오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그 언급은 일체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동물, 소, 양, 비둘기 이런 동물을 성전에서 이 거래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 소를 다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막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그 행동한 그 모습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채찍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막 상을 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구두 경고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짐승들, 소, 양, 비둘기, 이 장사하는 사람, 돈 다 엎고 이렇게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억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또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예수 사역이 처음에 기록됐다. 예수 사역이 처음에. 다른 복음들은 이제 뒤에 예수님 사역하고 나서 맨 나중에 기록된 내용들이지만은 오늘 요한복음은 처음에 등장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이 성경이 강조했다는 것. 강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 정화의 이야기 그리고 금년에 총선과 대선이 영향을 미쳐서 이 선거 정화가 되는 이 선거에 정화가 되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된 예수의 몸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 진리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다운 건물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구 유럽 또 미국의 많은 교회당 그 건물이 뭐가 됐냐면 술집이 되고 카지노가 되고 모텔이 됐어요. 중세 시대에 그토록 자랑을 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눈요깃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중구의 어느 지역에도 모 교회가 사이비 종교재단에 팔려서 그 건물에 지금 다른 간판이 걸려있어요. 이 대형 큰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워지면 그 주변에 있는 중소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대형 교회에 다 수평 이동을 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불교 단체가 그것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냥 놔두고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더 초를 붙여가지고 네온사인 더 붙여서 이 절 표시하는 만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네온사인에다가 조금 더 붙이면 만자가 되잖아요. 한국 교회당이 타 종교로 변하고 있어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또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기존 교회를 다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기형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부 비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좀 더 차분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그 경제관도 건강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새 나가는 게 많아요. 돈은 몇백만 원 버는데 돈이 없어. 다른 데 막 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적게 벌더라도 알뜰하게 돈을 관리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도 헌금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반듯한 무슨 건대식 그런 건물을 세우질 않았어요. 허름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때는 교회라고 부르자고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당. 이 예배당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사회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어요.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좁고 불편한 건물이 그때의 예배당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상가 3층이지만은 그래도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천장, 바다, 우리 벽 이렇게 보면 무슨 아름답게 그 인테리어 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배드리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에요. 주중에는 이 예배당이 교육관으로 변했어요. 여기서 노인대학을 하고 또 일부에는 이렇게 자바를 쳐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꾸미고 유익하게 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간에 웅장하게 해서 재정을 투입할 그런 계획은 추호도 없어요. 요즘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한 해가 지나니까 뵙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는 계단 때문에 오고 싶어도 교회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어르신들도 교회 계단 올라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한 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엘리베이터라도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따뜻하고 즐겁게 노인대학이 숨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다 무슨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하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큰 사람께 올라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는데 어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설명합니다. 이 성전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에요. 46년. 근데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임금이에요. 당시에 이 임금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이 오래 건축을 오래 하는 거는 이 돈이 없어서 오래 한다는 의미죠. 임금이 오래 하는 거는 돈이 없어요, 임금이? 돈이잖아요. 46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건 뭘까요? 이 화려한 것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성전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예수님이 지은 성전, 이 임금이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의 화려한 건물이지만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뭐냐? 자기 육체다. 그래서 자기 육체.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처럼 성전된 예수의 몸을 기억하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시대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성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성전에서 사업이 번성하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성전을 허물하는 거예요. 허물로.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이 46년 동안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역사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 성전에 오셔서 여기서 거하셔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땅의 중심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이 창조의 중심에, 창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말씀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창조가 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장소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렇게 성전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초기에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이렇게 훌륭한 이 임금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이방에 있는 많은 공주들을 왕비로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방 공주들이 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을 섬기던 이 귀신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신들을 데리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마켓이 돼버렸어요. 대형 마켓이 됐어요. 하나님만 계신 장소가 아니라 뭐 이방 잡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면 뭐 다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찾지만은 뭐 부처님, 무슨 님 다 찾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이 그냥 마켓이 된 거예요. 마켓이.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셨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제국들이 와서 다 침략해서 이 백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쫓겨가고 다른 타국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잘못을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다 이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한 성전이 예전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땅의 중심이고 창조의 중심된 성전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성전이 됐어요. 헤롯 왕이 성전 언덕을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건 종교적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업을 벌인 거예요.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 중에서 임금이 되는 건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돈 주고 임금 왕 자리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려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각하죠. 근데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이 모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허영심,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허영심으로 이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크고 그래서 화려하게 이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정령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헤롯 성전은 아주 껍데기뿐이었어요. 껍데기.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쇼핑하는 장소예요. 거기는 은행, 행정건물의 이미지를 세웠어요. 요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은행, 행정건물, 쇼핑하는 장소, 그렇게 다양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서 환전상,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상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생제사 동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익 집단들이 성전을 향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성전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혁명적인 사업을 하십니다. 먼저 상인들을 쫓아냈어요. 짐승들을 다 쫓아냈어요. 중세시대, 서기 800년부터 15세기 말까지 로마 카톨릭은 성전을 지은 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돈을 내면, 성전에 돈을 내면 너 여지껏 지은 죄 다 죄를 없애주고 천국을 가는 티켓을 주겠다.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이런 걸 의심하지 말고
건축 헌금만 내면 너는 천국 가는 거야. 티켓이 있는 거야. 그렇게 팔았어. 그렇게 교황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켓, 마치 마켓 시장이죠. 그죠? 대형 마켓처럼 이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성전에 막 침투게 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잠깐 동안이에요. 마치 은행 앞에서 월과 시위하듯이 시위하면은 잠깐 분위기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위대 다 잡아가고 해산하면 도로 월가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또다시 시장과 같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세시대의 화려한 교회 건축물은 오랜 세월 수많은 돈을 지은 건축물들입니다. 물론 예술적으로는 화려하고 역사적인 유물들이 됐지만 그 허영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성전. 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헤롯 성전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물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이 몸, 자기 육체, 예수님 몸이 이제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예요. 성도들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축물 뿐이에요. 예수는 교회를 세울 때 교만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지배적인 종교관에 도전을 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거셨어요. 죽음에 항복하지 않고 부활의 실제를 증명하셨어요. 참된 신앙의 길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는 성전의 넓은 뜰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십자가의 좁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의 성공이 뭘까요? 겸손보다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은 교회의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출석교인의 숫자, 교회 건물, 첨단시설, 수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돈, 더 많은 그런 무절제한 그런 추구에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에 한 사람씩 제자를 만드는 이 귀한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에 한 사람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거, 이거보다는 그냥 세미나식으로 전체 모여가지고 수백 명, 몇천 명씩 모여서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그냥 확 바꾸는 그런 신속한 해결책,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삶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여러분이 뭐 한꺼번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운동은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느리게 가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큰 성공을, 풍요를, 은총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성 종교인들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종교인을 부르시고 훈련시켰어요. 아주 작은 소수. 그렇죠?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지식보다는 순종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지식보다는 순종을. 그리고 소수를 훈련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했어요. 소수를 많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3,000명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 훈련시켜서 3,000명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시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초보자들에게 불하지 말라. 그래서 타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교회인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이 다 교회인데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정화시킬까?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나는 이렇게 잘못된 거, 내가 이렇게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몸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사명으로 살아가는 혁명적인 그런 참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명으로 살아가는 혁명적인 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